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장부터 11장까지 말씀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 10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5절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에게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것이라. 여호와께서 실로서 아이야로 하여금 여호와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더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대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일하신지 깨우쳐 주시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에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 왕의 잘못된 들음이 결국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르호보암이 본로의 가르침을 버립니다. 1절을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을 크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는 세겜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것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을 뜻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그 소식을 듣고 예굽에서 왔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이 증가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 암이 히브리 말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전에 솔로몬 왕을 피해 예굽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예굽에서 살았던 사정은 이러합니다. 그는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왕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아이야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솔로몬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주신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소식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예굽으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여로보암을 불렀고 그와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왕은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주로 이방 사람으로 하여금 중노동을 시켰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주로 감독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들으면 왕을 섬기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그들의 요구에 사흘간의 생각할 시간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아버지의 자문관과 의논했습니다. 그들이 곧 원로죠. 원로들은 왕에게 백성을 너그럽게 대하고 반기고 좋은 말을 하도록 조언합니다. 그러나 그는 원로들이 가르치는 바를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과 다시 의논합니다. 젊은 신하들 어떻게 조언합니까? 그들은 왕에게 강압 정책을 펴도록 조언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라고 말하라고 하지요. 이 말은 르호보암의 능력이 솔로몬의 능력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선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하도록 조언합니다. 내 아버지는 가축 채찍으로 너희를 쳤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겠다. 르호보암 원로의 원조를 들었고 젊은 신하의 조언도 들었습니다. 원로는 부드러운 말을 했지만 젊은 신하들은 아주 강압을 말했습니다. 두 조언은 극단적으로 달랐지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앞에는 두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는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원로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젊은 신하의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에게 약속했던 사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10장 13절을 보십시오. 왕이 고악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왕은 젊은 신하의 가혹한 말을 따릅니다. 그런 원로의 가르침을 버립니다. 왕은 젊은 신하의 가르침을 따라 여로보암에게 말하죠.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시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왜 그는 그렇게 했습니까? 15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시므론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여기서 백성은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죠. 왕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는 그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 일은 하나님이 일으킨 일의 전환이었다라는 문자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원로의 말을 듣지 않고 여로보암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뜻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 11장 31절로 34절에 의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다롯과 모아세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고음에게 처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고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왕국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손 시대에 그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 아히야였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열왕기와 달리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나 교만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왕이 포악한 말을 들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루는 일임을 강조할 뿐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역대기는 그의 청중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왕, 그리고 한 나라를 당신의 뜻 안에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 한자말로는 섭리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그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역대기는 당시 청중이 심각하게 고민하며 묻는 일에 대한 답을 주지요. 그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고민하며 물었죠. 왜 우리는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가? 왜 우리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일을 하도록 하는가? 우리의 하나님은 힘이 없는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의 청중은 조상의 잘못이나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기소침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또 우리의 후손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배우는 메시지도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과 이 나라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내 주위에서 또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일이 우연이고 몇 사람의 포악한 지도자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포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봐도 참 그런 지도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봐도 지도자 중요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목소리가 있고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을 잘못해서 나도 고통을 겪고 국가적으로도 힘든 상황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바가 있죠. 그 선택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개인과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개인과 이 나라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음을 보고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다윗 왕조와 상관없음을 선언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다에 있는 사람들만 르호보암을 인정하죠. 그때 르호보암은 하도람을 이스라엘로 보냈는데 그들은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럼 노골적으로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그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배반했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11장 1절을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르호보암은 배반한 이스라엘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유다 왕 르호보암과 그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장 4절을 읽어봅시다. 11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에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돌아왔더라. 여호와는 유다에게 그 형제와 싸우지 말도록 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유다를 배반했을지라도 형제입니다. 형제끼리는 싸우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싸우지 말라고 하는 더 본질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죠.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말은 이 일은 나한테서 왔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유다를 배반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왕을 배반한 일은 분명 잘못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의 뿌리는 솔로몬의 죄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형제의 분열은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형제의 싸움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배반은 1차적으로 선왕의 잘못에 있고 다음으로 자기 잘못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실을 깨우칩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형제의 배신에 도전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면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결국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이 사실을 깨닫도록 말씀하십니다. 자, 유다와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은 싸우러 가던 길에서 돌아갑니다. 르호보암이 앞에서는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그것은 치명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는 자기의 뜻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웁니다. 왕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형제로 여깁니다. 르호보암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르호보암은 형제와 싸우는 대신에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지방 도시들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는 요새를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형제와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는 다른 지역에는 전쟁을 대비해서 주의관을 세우고 양식을 비축했습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웨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웨이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그들은 고향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해임하여 제사장 직분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레이 제사장은 우상 숭배 시대에서 할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사명을 찾아서 남유다로 온 겁니다. 그때 누가 따라왔습니까? 이스라엘 지파에서 이 하나님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고자 마음을 굳힌 사람은 레이 사람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떠나서 여호와께 자유롭게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고향을 버리고 타향으로 온 겁니다. 최초의 피그림이 되겠죠. 여로보암의 죄는 그 백성의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섬긴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3년 동안 유다를 도와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합니다. 그들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걸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자, 르호보암은 어느 정도 강성합니까? 그는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자식이 많으면 여호와께서 그만큼 큰 복을 주셨음을 말합니다.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제끼리 갈등하지 않도록 다른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견고한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왕자의 난을 미리 잘 대처한 거죠. 그는 이제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초기 때 르호보암은 올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열매는 강성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 있고 부담스럽지만 약이 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한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한 나라 그리고 온 세상에서 말씀하신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서 강성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르호보암을 통해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다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강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